예, 예, 알겠습니다. 교회 인테리어가 빠른 속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하기 전에 성도님들 희망이나 아이디어를 모았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대개 일치하지만 서로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이 100세 노인부터 전모기까지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믿은 지 수십 년 된 사람부터 교회가 난생 처음인 고도자도 오는 곳입니다. 내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좀 있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예배당 공사에서 로비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로비는 집으로 치면 거실과 같은 곳입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이고 담소하고 손님을 맞게 되지요. 거실을 영어로 하면은 리빙 룸이라고 합니다. 집의 여러 공간 중에서도 사람의 삶이 중심적으로 영위되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로비, 특히 이제 카페를 만든 것은 그런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와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앞으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방들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특히 카페 이름은 교회 전체의 공모를 통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그 교회 인테리어 비용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 여기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의 거처와 같이 하나님의 거처도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백향목과 금으로 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인테리어를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시대의 표준적인 그 거처의 표준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 정도의 비용 내에서 하면은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사치도 피해야 되지만 불어 궁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1, 2년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안목도 이 설계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해지는 성도들을 객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마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헌신한 정도나 고생한 정도가 다르지만 다 그런 기득권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 지분이 100%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비행기 스튜어디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튜어디스가 기내식 나눠줄 때 자기 것 가지고 선심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돌아갈 자들에게 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비단 이번 예배당 일뿐만 아니라 모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것, 나한테 맡겨진 것 다 내어주고 빈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그런 청지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당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나중 온 자나 또 이 상가에 예를 들어서 아직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와서 기도할 권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 비유에서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달란트씩 해서 일찍 온 사람까지 똑같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옮기면서 지난 광주에서의 7년은 아름다운 여자가 되기 위한 시간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교 남부에서 시작된 이 시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자, 이런 기치를 우리가 폈습니다. 군대의 기본은 대열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공적 모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모임은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의 꿈에서 맨 마지막 그 왕국 시대가 섞이지 않는 철과 그 진흙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시대는 이 대면과 또 이 비대면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 문제로 또는 불가피하게 현장에 오기 어려운 지체들은 줌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제가 반농담 반진담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좀 다소 경건합니다.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뭐 영적인 체질이 특별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모임에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 그럼 복잡하고 어렵고 특별한 방법에 놓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 것, 그거는 뭐 탁월한 은사들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 이런 데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자 또 성령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한 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영적인 프리랜서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군인이 군대 대오에서 빠지면 부대의 전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군대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몇 달 전에 요한복음을 한 2차례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까지 했었고 오늘은 그 이후에 말씀을 몇 구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46년 동안 지은 성전과 예수님이라는 성전, 이 두 가지 성전이 역사적으로 교체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성전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있었던 성전은 매일같이 죄값으로 짐승의 제사가 있는 곳이었고, 이제 새로 세워진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단번의 제사만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전은 죄를 위해서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그런 성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46년 동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휘장이 거두어진 그런 지성소의 성전인 것입니다. 지성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 지성소를 가리켜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명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바로 이 지성소는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듭된 죄와 시리 속에 좌절 속에 혹시 정죄감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습니까? 이 휘정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바로 속죄소, 긍휼의 자리입니다. 휘장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긍휼을 아끼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가 마치 자식이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자리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이 긍휼로만 우리를 먼저 만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낙담이 되고 정죄감이 있어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안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노하실 것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예수님은 그런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지성소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와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 마지막 구절의 뒷부분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여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합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 잃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알죠? 마르다가 예수님 모시고 이제 잔치할 때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 일이 잘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한테 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혼자 일하고 일이 지금 벅찬 것이 문제면 마르다가 자기 윗사람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인데 동생한테 가서 언니 좀 도와다오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서 굳이 보고를 하죠. 이 마르다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동생보다 의로운 자기를 보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동생의 참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동생을 예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까?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 혹시 모르실까 봐 그렇게 걱정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그렇게 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교회를 맡기실 때 확인하고 싶었던 이 중요한 것이 바로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약간의 대화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1절. 요한복음 21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거 요한입니다. 요한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서 예수님한테 여쭙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화 후에 사람들이 이제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험난한 어떤 고난의 길이 남아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옆에 있는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은 이 비교의 심리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많은 불행이 비교로부터 생깁니다. 이 괴테 파우스트의 아주 그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오죠. 파우스트가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불행할 때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지. 이걸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하는 이 고통, 괴로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행복했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했던 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행복도 부정하고 행복했던 시간도 미워하게 되는 얼마나 끔찍한 그런 심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교의 심리로부터 사람이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그 시기심에서 보았듯이 이 비교의 마음도 자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강단에서 이 자아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사단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아의 출처인 이 높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절에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자아는 높이리라, 높이리라와 비길이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길을 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아는. 남들보다 높아지면 안도를 느낍니다. 아니면 남들이 죽을 쓰거나 불행하게 되면 역시 똑같은 안도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길이라, 이 자아는 또 비교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앙에도 우열반을 자꾸 만들고 싶어요. 그 자아는 늘 나보다 못한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나타나면 행복이 사라지고 마음이 쫓깁니다. 내가 열등한 자가 되면 공격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게 됩니다. 자아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쟁과 비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베드로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그 안진뱅이를 구원하죠. 이때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계속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도 누가 더 크냐 하고 이렇게 서로 우열을 다퉜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양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이 설사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길을 갈지라도 그것과 나의 길을 비교하지 않는 그런 베드로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은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인 관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3장 1절이 바리새인 중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우리는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은 바리새인 중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 모든 그 죄를 다 관용을 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주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것도 7번 거듭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이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이라든지 19장에 다시 그 모습이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리새인 중에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 참 저주받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희망을 그런 암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비슷한 예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룻은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모함 여인이죠.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민족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나아가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만나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은혜의 틈은 열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사회적인 위치나 그의 종교적인 배경 이런 우월감을 버리는 마음이 있었고 룻은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갈 때 겪을 그 사회적인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미를 따랐던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이 이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스토리가 어떤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사실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 니고데모나 룻이 받은 질이 같은 것입니다. 또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하죠.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2절에 니고데모는 이 우리라는 말 속에 숨어 있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우리라는 그 엄폐를 걷어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라는 이 단체 속에 대중 속에 또는 이 시류 속에 우리를 숨기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고 나의 악이 경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 사람이 죽음 앞에 혼자 서야 한다는 이 사실이
몸서리치게 두렵고 참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참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혼자 해야 되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면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부분을 읽을 때 뭐 십계라는 영화도 있지만은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글바글 막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산 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 산 밑에 한 사람만 있었어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회중 속에 있는 나 한 사람에게 자신의 음성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성경 자체가 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22장에 보면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네게, 특별히 네게 이렇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네게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참 우리라는 속에 또는 이 시대의 문화나 그런 속에 숨기 좋은 여러 가지 명문들 속에 숨고자 하는 우리 니고데모들을 위해서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 개인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정말 인생을 다시 좀 시작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오늘 저를 다시 낳으셔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610324에서 2021-0711로 바뀌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제 인생이 과히 달라질까? 복음서에 보면은 몇몇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다시 살아난 딸.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다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고 그 본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뭔가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눈물로 간구할 때 다시 살려주시죠. 15년의 인생이 다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15년 뒤에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에 오릅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의 10왕 중에서 가장 악한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른 것이 몇 살이냐면은 12살이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눈물로
애절하게 얻은 그 금쪽 같은 15년 안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게 산다고 하는 것,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길게 연장하고 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욥기 14장에는 그래서 여인에게서 나는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사람,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첫 사람은 다시 낳아봤자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결이 없어요.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산 것이 문제라기보다도 인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이 인생을 10번을 새로 난다 하더라도 씨가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은 그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 옛날에 풀다 보면은 문제가 어려워서 안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문제를 출제를 잘못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참 허탈하죠. 그런 문제는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씨로 난 인생은 그와 같아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이 반점을 변해서 양이 될 수 없듯이, 이 여자에게서 한 번 태어난 그 첫사람은 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가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는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또 모세를 원망했을 때 불뱀이 와서 물고 백성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십니다. 거기 그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대속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 어린 양에게, 그 제물에게 죄가 전가되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나면 손을 탁탁 털고 새롭게 또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죄가 넘어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선한 것이 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남을까요? 죄 아닌 무엇이 남아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전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옮겨지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 죄인이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달린 거 형상이 무엇이었어요? 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존재는 죄를 털고 나면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존재가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물렸습니다. 다 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근데 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거지 못하시고 사단의 이 영이 이 선악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어두워지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다 잘못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많은 죄가 나옵니다. 여기 제가 육체는 그림에서 뺐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은 선악과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많은 구체적인 죄들이 파생이 되는 것이죠. 죄 범위를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회개하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정말 죄의 이 중심되는 이 본질을 우리가 잘 못 보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그런 지혜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뱀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사단은 우리를 시커먼 삼지청 든 이런 시커먼 마귀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일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중심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자리에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나쁜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바로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만한 그런 지혜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회개가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범위와 회개의 범위가 이와 같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구원도 바른 것이고 이런 회개를 통해서 사람은 진정한 성화가 가능합니다. 왜 성화가 어렵고 이게 우리 성도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느냐? 이 문제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는 욥이 이와 같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스스로 하나고가 바로 혐오스럽다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뱀을 볼 때
그런 그 혐오와 징그러운 것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로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세상에 욥같이 고귀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자신을 뱀 같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주를 뵙고 나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이것이 뱀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하게 되어 있고 비교하게 되어 있고 그게 일시적인 만족도 줄 수 있지만 끊임없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비교가 주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간교하게 이 사람을 이, 이 덫으로 우리 걸려 있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죄의 정확한 정체를 모르고 있으면 여전히 뱀에 물리고 있는 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